시편 141편은 우리에게 지금 다윗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으로 드리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먼저 말을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또 악인들과 진수성찬을 함께 먹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은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빛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성도의 책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오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위험한 태도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 그 사람에게 가서 비판하고 정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발하겠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죄와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고발할 때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죄를 고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악인의 죄에 결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악인의 동맹 제안, 악인이 함께 하자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할 때 악인들이 얼마나 다윗을 비난하고 또 다윗을 험담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누군가로부터 있지도 않는 이야기, 있지도 않는 말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괴롭죠.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은 가르쳐 줍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울고불고 나를 변명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악인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확신했어요. 뭘 확신했을까요? 악인은 반드시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유혹이 와도 또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독약인 줄 알면 절대 안 먹습니다. 아무리 거기에서 맛있는 향이 나고 또 이게 맛있어도 거기 안에 독약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으면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악한 자의 멸망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이렇게 파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 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지금 다윗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니,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이나 비웃음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다윗에게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발가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내가 죄와 짝하고 살았는지 악한 자와 어울려 살았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8절 하반절에 내 영혼을 발가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땅에서 죄인들과 악인들과 벗하다가 악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누리면서 살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로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가 감추어져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칭송받고 높임받으면서 살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주고 용납해 준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벌거벗은 것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141편은, 시편 141편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자체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도 구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은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141편을 기록할 때 우리는 다윗이
어떤 처지와 심정이었을 것인지,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인지를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힘드니까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저 악인들의 동맹 제의를 거절했더니 지금 이런 처지와 형편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겠죠. 다윗도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지가 추측이 돼요. 상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다윗아, 너 힘들고 괴로운 거 알지만 절대 너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너 말한 대로 너의 삶이 그대로 되는 거야. 너 마음 지켜야 된다. 너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악한 자들과 절대 어울리면 안 돼. 그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오히려 그것이 너를 진짜 죽게 만드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함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1편을 읽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여러분, 이 시편 141편을 다윗이 기록했을 때는 아마도 정말 몇 날 며칠의 시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들이 말 그대로 감동이 될 때만 있습니까? 뭐 감격이 될 때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괴로울 때 있어요. 너 입술을 지켜라. 너 마음 지켜라. 너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악인의 진수성찬에 함께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좁은 길이니까. 그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격이기보다는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이 고통이기도 해요. 그렇게 주님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었던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기도를 보면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로 시작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 제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들과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의 진수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지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신다고 해서 그 감동을 받고 그 생각을 받은 성도들이 다 그 감동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심지어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힘들다 죽겠다 탄식만 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백지수표 아닙니까? 기록만 해라 내가 다 주겠다, 백지수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만 주십시오. 이 백성들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제 예수 동행일기를 쓰실 때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고 우리가 뭐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 그 감동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예수 동행일기에 꼭 써보시기를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악한 자들의 유혹도 있고 위협도 있고 협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몰라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죄 안 지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죄 안 짓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죄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알면서도 악한 자에게 끌려다니고 죄 앞에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느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신 그 생각과 감동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편 141편에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도의 역사가, 그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